안녕하세요. 이중문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새벽은 잠언 20장 말씀을 통하여 판결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실제는 주일 새벽은 아니고 토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제가 이 감기 몸살에 걸려서 주사를 좀 맞고 비타민 주사도 좀 맞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감기지만 이 몸살에 걸리면 이 사람이 정말 꼼짝하기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예쁘게 또 강단을 장식하고 또 강단의 꽃으로 헌신하신 분도 있고 오곡백과 또 농사 지은 것, 실질적으로 농사 지으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함께 또 추수감사 아름다운 강단을 또 장식한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내일 주일, 오늘 주일 다 나오셔서 감사의 기쁨과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 또 경험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제가 또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녹화를 해서 또 송출하는 것이 낫겠다. 목소리가 안 나오면 이 말씀 자체를 전달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괜찮을 때 녹화를 해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은혜와 또 권세를 입었잖아요. 이 성도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또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보좌들을 보니 많은 보좌가 있어요. 성도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은 재판이죠. 누구를 재판할까요? 마귀를 심판하고 또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 또는 또 비난받는 일들, 미련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일들, 정의롭게 살지만 또 정의롭게 사는 것을 또 합당하게 여기지 않고 어려움을 주는 많은 그런 상황과 또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보좌들 위에 앉아서 함께 주님과 더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 또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재판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요즘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한 30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이 법을 공부를 한 사람, 법대를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회 최고의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요즘도 이 법을 알고 있으면 이 법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기 때문에 법을 아는 사람과 또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이렇게 상소할 일들이 있잖아요.
이웃과 이웃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일들, 이것을 결국은 가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가리게 되는가? 결국은 법원으로 가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법을 중심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승소하는 일들, 때로는 또 그것에 대해서 어,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또 항소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재판하게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요?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 여자 두 분이 찾아왔는데 한 명의 두 분의 여자가 다 여성은 두 명인데 아이는 한 명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이 한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까? 참 지혜로운 판결은 성령의 검이 나오는 역사이잖아요. 검이 나옵니다.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자르면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겠는가. 합당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아기를 반으로 나눈다. 물건과 땅을 반으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사람을 반으로 나누면 죽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죽음을 찬성하고 기뻐하는 여자가 있고 또 죽음을 슬프게 여기고 원치 않는 여자가 있습니다. 칼을 들이대었을 때 죽음을 기뻐하는 여자는 가짜 엄마고, 그리고 죽음을 찬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다라고 아,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적인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던 솔로몬. 그 솔로몬의 지혜가 참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오늘 20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성경에 보면 포도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하셨을까요? 가나 혼인 잔치 자리에 또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게 되겠죠. 물론 그 시대적 상황과 문화가 있기도 하죠. 자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포도주를 먹지 말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거다. 포도주는 사실 술 같은 느낌이 들지도 않나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너무 마음이 괴로우면 독한 술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독한 술을 먹어야지만이 지금 현재 내 상황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데 참 이성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도 그것을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막상 그렇게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울 때 알코올 도수가 작은 포도주나 아니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도수보다 조금 더 강력한 독주를 먹게 되면 그 순간은 견디게 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성경에도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 포도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게 될 때 사람에게는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의지하지 말라.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는 곳이 있는데 그 피난처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늘 이래 생각나는 어떤 제 구절이 있어요. 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런 유대인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그 악명 높은 수용소, 유대인들을 다 학살시키는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고, 그 사실 그분은 이제 심리학자고 또 의사이기도 한데 많은 어떤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기게 되었죠. 근데 참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티뮬러스, 스티뮬러스란 말은 자극이란 말인데, 스티뮬러스 앤 리스판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there is a space, 공간이 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어떤 자극들을 받게 될 때 포도주를 먹고 싶은 생각, 포도주 자체를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자극이 있을 때 독주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포도주나 독주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반응하는 곳,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뭐 알코올, 술을 먹든지, 아니면 담배를 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도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탈을 통해서 이렇게 평소에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포도주, 독주와 같은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참된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는 그 공간을 그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향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다 미혹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심판하는 지혜, 재판하는 지혜, 또 판결하는 지혜, 정말 지혜가 총명하게 나타나야 될 자리 가운데 사람이 뭔가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작은 포도주이든지 아니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우리를 중독시키는 건 독주이든지, 뭔가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은 지혜를 만들어낼 수 없다.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이미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미 기울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취하지 않는다, 내가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숫자의 양이 아닌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본질을 꿰뚫고 내 영이 내 영의 무게를 재는, 포도주의 무게는 작을 수 있지만, 그 영이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는, 그 성령님의 은혜는 그만큼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다툼이, 시시비비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 사이에 다툼이 없는 가정은 없겠지요. 성경에 보면 첫 가정이었던 아담의 가정 가운데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둘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선택받기도 하고 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어놓고 원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결국은 돌로서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지만도 자녀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는 재산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관계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툼을 멀리한다,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이겠죠, 맞죠? 다투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쌓아두면 나중에는 크게 폭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혜롭게 순간순간 쪼개는 거예요. 무작정 참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 어떤 이웃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가정에서의 갈등이 무작정 참잖아요. 성경에서는 참으라고 하니까. 근데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죠.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참아야 돼요. 내가 참기 시작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일이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마치 초가 탈 때 불을 밝힐 때 초의 심지가 타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초를 둘러싸고 있는 심지를 둘러싸고 있는 촛농을 태우면서 자기가 서서히 줄어드는 인생, 이것이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 술 먹고 다툼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술 문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시면 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주는 그만, 아주 작은 도수인 포도주도 거만하게 한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포도주를 먹어야 되나요? 먹지 말아야 되나요? 그것은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어떤 문자 그 자체에 매이게 되면 참 율법적으로 사람이 부딪히게 되지만도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살아있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다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6절 말씀 또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다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든 또 직장 생활이든 나랑 친분이 있어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또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게 좋지 못한 시각을 가지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다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의 10명은 자기 중심으로 좋게 이야기를 하지 상대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문 말씀은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 내가 옳다라고 자랑 떠들지만 진정한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느냐. 7절은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래 8절 말씀 또 심판 자리에 있는 왕은 그 눈으로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온전한 분별력을 중심을 딱 잡고 법입니다. 법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 기준 칼끝을 잘 쓰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칼을 주면 그 칼을 아주 솔로몬처럼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회를 잘 뜨는 사람에게, 요리사에게 아주 잘 뜨는 칼을 주게 됐을 때 아주 맛있는 생선회를 뜰 수가 있게 되는데, 악인에게 그 칼 끝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칼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칼은 검이죠. 성령의 검,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시비비를
갈등의 문제를 잘 풀어내는 사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는데 그 빛이라는 부분들은 갈등이 많으면 참 어두워지게 되는데 그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솔로몬의 지혜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들어가서 문제를 말씀으로 잘 풀어내면 대안을 제시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갈등의 먹구름들이 거치게 되고 종호의 태양과 같은 맑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오늘 너무 길게 또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장로님, 직분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 가운데 말씀의 지혜를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그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해서 복을 잃지 아니하고 복은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여러분 안에서 지혜의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양심을 계속 거룩하고 또 깨끗하고 구별되게 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지혜는 거룩한 인생을 추구하게 되는데 거룩이란 부분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면 무작정 깨끗하게만 볼 수는 없어요. 가장 우선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잖아요. 특별하게 그들이 탁월함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은 것이고 구별되었어요. 구별된 이후에 이 구별된 자들이 구별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두루마기를 빠는 인생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인생 성경은 그것을 두고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 안에는 구별이 있고 지혜 안에는 성장이 있고 지혜 안에는 분별이 있고 명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재판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 가운데서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추고 대안을 제시하게 되며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서도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그 보좌에 앉게 됨을 말씀합니다. 오늘 잠언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 특별히 또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주일을 통하여서 날마다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또 지혜를 구사해내며 또 지혜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별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